사도행전 23장 12절로 30절입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누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를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던 계획이 로마 군대의 개입으로 좌절됐습니다. 성전에서 바울을 잡아서 폭행하면서 바울 스스로 발로 걸어갈 상황도 아닐 만큼 사람들에 의해서 걷고 옮겨져야 할 만큼 많은 폭행이 이루어지고 아마 로마 군대 개입이 조금만 지체되었어도 바울은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이 좌절됐습니다. 사내드린 공회가 또 열렸습니다. 유대 최고 의결 기구인데요. 사내드린 공회에서 다시 바울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제거하려고 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사내드린 공회의 구성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주도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바리새파 출신이거든요. 바리새인 출신이어서 내가 부활로 인하여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로 인하여 이런 고통을 받고 여기 있다 했더니 바리새파 출신들이 바울을 두둔한 것이죠. 사두개파와 논쟁이 일으면서 사내드린 공회도 바울을 이렇게 사형 집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사건입니다. 12절입니다. 나리샘에 이런 걸 음모라고 합니다. 40여 명의 무리가 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사람들은 맹세를 하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도 않고 물을 마시지도 않겠다.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을 죽여야겠다라는 어떤 결사대가 결성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바울을 제거하도록 시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먼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했다. 이 40여 명이 그래서 어떤 관계, 음모를 꾸몄냐면 14절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천부장에게 요청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좀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물어봐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천부장에게 요청하면서 산헤드린 공회로 바울을 데려오면 중간에 우리가 매복하여 있다가 데려오는 중간에 바울을 죽일 거다. 그러니까 재판 열리기 전에 바울은 우리 손에 죽일 터이니까 당신들은 천부장에게 가서 좀 더 자세히 물어볼 것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을 공회로 다시 소정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공회로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겠다. 이런 음모를 꾸민 것이죠. 그런데 16절이요. 바울의 생질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건 뭐 드러내면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로마법으로도 불법이고요. 유대법으로도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세상법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법도 따르지 않는 율법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살해하는 것은 불법이죠. 공식 재판을 벌여서 사형을 집행할 수는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가 있고 대제사장들도 자기들 편이고 그러면 율법을 따져가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바울을 지금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고요. 벌을 내리고 율법에 의한 징계를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해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율법 위반이죠. 그래서요. 잘못된 신앙이 참 위험한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한 열심이어서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은 중요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 열심을 품고라는 로마서의 말씀은 이 푸뉴마티 제온테스라는 말이거든요. 푸뉴마가 영혼이고요. 제온테스라는 말은 불붙다라는 동사의 분사형이에요. 불붙,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영혼으로. 이걸 우리 한글 성경은 열심을 품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불붙은 영혼으로, 그러니까 뜨겁게 섬기라는 거예요. 주를 섬기라. 신앙생활은 게으르면 안 되죠. 적당히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신앙의 열심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어야 돼요. 바른 지식은 뭐겠어요?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적용. 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어야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한 열심이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식이죠. 자신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회방하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 40명이 이해가 돼요. 유대교를 허물어뜨리는 사람이잖아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매우 위험한 삶, 반드시 제거해야 될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유대 회당을 분열시키고 회당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빼돌리면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내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러니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편견 어린 시각으로 보면 바울은 살려두면 안 될 사람이죠. 그래서예요. 교회도 누가 힘들게 해요? 열심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해요. 열심 없는 사람은 워낙 영향력도 없기 때문에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를 누가 힘들게 해요? 열심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열심 없는 사람들은 힘들게 할 그런 모멘텀도 없어요. 그래서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맞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어야 된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길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지, 나 살겠다고 남 죽이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유대인들의 방식 말이에요. 자기들 살겠다고, 그것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파악하지 못한 채 암살하겠다는 거잖아요. 남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 사랑도 아니고 이웃 사랑도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지 남을 죽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이지요. 그래서예요. 이런 위기, 일촉즉발이죠. 그냥 요게 집행되었으면 바울은 암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거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카가 듣게 하신 거예요. 바울의 생질. 바울의 가족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지금 터키의 큰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라났다고 말했거든요. 여기 아마 바울의 가족이 예루살렘에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유일한 성경 내에서의 근거 구절이죠. 생질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 가족들이 함께 거주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바울에게 알려야죠. 조카가 알렸어요. 아마 누이의 아들 같은데요.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 하나를 불러서 이 아이가 천부장에 할 말이 있다고 은밀하게.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말한 거예요. 네. 18절이죠. 죄수 바울이. 백부장의 시각에서 보면 바울은 죄수죠.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고 하여 데리고 가기를 요청해서 제가 이 청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청년의 바울의 조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묻되, 조용히 카타이디안, 이 말은 개인적으로 그 말이에요. 예, 사람들 없는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서 조용히 개인적으로 물은 거예요. 왜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았잖아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천부장은 함부로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요청을 들어준 것이죠.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제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20절이에요. 유대인들이 공모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사대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당신에게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말하면서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로 요청하도록 부탁할 겁니다. 평소 같으면 당신은 좋은 관계 맺어야 되거든요. 천부장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그러니 뭐 특별한 뭐가 없으면 허락했을 거예요. 네. 이 소식을 듣지 않았으면 허락을 했을 텐데, 그렇게 좀 더 바울을 자세하게 물을 것이 있다라고 요청하면서 요청할 텐데 절대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살해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미 계획은 다 세워졌고 천부장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이요.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면서 경계하되, 가까이 가서 말하다예요. 원래 단어는 가까이 가서 귓속말한 거예요. 이 일을 나에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 비밀이 발설되면 계획을 변경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면서 백부장 2명을 불렀어요. 백부장 2명을 부르면서 규모를 보세요. 23절.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총 470명이죠. 천부장 수비대 밑에 근 500명 가까이, 470, 그러니까 수비대의 절반 가까이를
붙인 거예요. 엄청난 수로 바울 한 죄수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호송하는데 470명의 군인을 붙여가지고 그만큼 안전하게 40명이 결사대를 구성했으니 10배 이상의 470명의 군인인데요. 보병 200명, 기병, 말 타고 가는 기병 70명. 창병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창병. 한글로는 창을 든 군사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덱시오 라포스라고 그래서 덱시오라는 말이 오른손이란 뜻이거든요. 라포스는 붙잡았다, 잡았다. 오른손으로 뭔가를 붙든 사람들 보병하고 뭐가 다르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직역하면 오른손으로 쥐다. 무기를 쥐었겠죠? 아마 오른손으로 무기를 들고 가볍게 무장한 보병이 완전 무장했다면 오른손에 무기 하나 들고 가는 가볍게 무장한 군사 200명을 더 덧붙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말 타고 가는 기병만 70명인데 보병이 200명이고 창병까지 200명을 덧붙여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호송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각 주가 있죠. 여기는 유대주예요. 유대주. 로마 제국 전체로 보면 유대주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가이사라예요. 유대주의 수도인 가이사라. 그래서 총독은 가이사라에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 총독부가 가이사라인데요. 예루살렘에서 한 6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당시의 총독은 벨릭스라는 사람이고요. 이 벨릭스는 52년에서부터 60년, 59년 혹은 60년 학자 간의 의견이 좀 있는데요. 까지 총독이었던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유대 총독이에요. 원래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노예 출신이었는데요. 네, 형제 팔라스 덕분에 유대 총독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유대의 반란을 아주 잔인하게 진압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이 총독에게로 바울을 이송하는 거예요. 총독부로. 그런데 편지를 썼어요.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 이름입니다. 총독 벨리스 카카에게 문안하나이다. 이게 이제 로마 제국 편지 쓰는 방식이에요. 쓰는 사람이 먼저 나와요. 우리는 맨 뒤에 나오죠. 암흑의 올림. 근데 로마 제국은 맨 처음에 쓰는 사람이 누군가, 그다음에 받는 사람을 쓰는 거죠. 루시아가 벨릭스에게 이런 식이죠.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구원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개입한 게 아니에요. 몰랐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인 줄 미리 알고 구원한 것처럼 총독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아니죠. 네, 가죽으로 묶어서 채찍으로 때리려다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채찍으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천부장은 바울이 그때서 비로소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라고 말해서 이렇게 알게 된 거죠. 나 돈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 샀는데 너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야? 나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이런 거잖아요. 좀 바꿔놨어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민사상의 문제도 아니고 형사상의 문제도 아니고 로마 제국의 반역을 꾀한 정치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율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져보니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천부장이죠. 무죄. 제가 따져볼 때 이 사람은 한 가지도 잘못한 것이 없어서 민형사상 또 로마 제국의 정치적 반역을 꾀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무죄입니다. 무죄.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바울의 조카죠. 당신에게 보내요.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총독님 앞에서 말해라 해서 제가 보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천부장도 무죄 선언하고요. 나중에 이제 총독 벨릭스도 베스도도 무죄 선언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다 바울을 무죄라고 하는데 유대인들만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간들이 아무리 결사대를 구성하고 악한 개교를 꾸민다 해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고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사의 모든 삶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라고 결사대를 구성했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해요. 바울이 살아날 가능성 제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그 악한 계획을 듣게 하시고 또 바울의 편에 선 굳이 천부장이 바울의 선에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또 총독 벨릭스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죄수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470명의 군인이 동원되면서 엄격하게 유대인들의 계획을 무너뜨려 가면서 안전하게 재판. 사실은 천부장이 이렇게 말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미 11절에서 어제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아무리 40명이 계획을 하고 죽이려고 무슨 계획을 세워서 제거하려고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또 눈을 들어 전깃줄을 보세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들의 소리를 들으세요. 뭐 그렇게 걱정하세요, 인간들은. 우리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선생님들의 교훈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40명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결사대를 구성하여 바울을 제거하려 음모를 꾸몄지만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470명의 군대를 동원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염려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줄 몰라서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할까 두렵사오니 주님, 우리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